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저라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여자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가 이 모든 때 사랑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이루려 함이나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하나님의 얼굴 보는 신앙 가지세요.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는데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예, 주시옵소서. 그렇죠. 다 읽었죠. 자,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물론 있겠지요. 예. 저는요, 제가 어릴 때 가장 무서웠던 것은 전설의 고향 프로그램이었어요. 전설의 고향. 그러니까 놀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예, 익숙한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예, 산에서부터 막 쫓아오는 절름발이 귀신인지, 야, 그거 보고 기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막 쫓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또 연기를 잘한 거겠죠. 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남자가 신부의 연지 곤지를 떼어주려고 다가갔는데 신부가 고개를 확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인 거라. 얼마나 어릴 때 놀랐는지 몰라요. 어린 마음에 야, 내가 나중에 결혼할 때 신부가 귀신이면 어떡하나. 예, 이렇게 고민했던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어릴 적 순수한 거죠, 굉장히.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예, 이 두 가지 같아요. 죽음과 또 영적 존재인 귀신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는 더위를 날리려고 방송에서 귀신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예, 소름이 돋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과 영적 존재인 귀신 이 두 가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신자들도 이 두 가지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죽음이 싫습니다. 더군다나 아파 죽는 죽음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자주 하나님 아파 죽지 않게 없어서 병들어 죽지 않게 없어서 기도하다가 영광 중에 올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 마음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또 신앙이 있다 보니까 귀신보다 무서운 거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동의하십니까? 친해야 할 사람과 친하지 못해.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데 매일 봐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무섭다 못해 마음이 답답합니다. 예. 하루가 지옥 같죠. 예, 좋다 이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면 됩니다. 예, 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가족은 달라요. 예,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데 때론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면서 뼈를 말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레아와 라헬의 관계에서 보았어요. 계속 대립구도인데 이거 평안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겠어요? 우애가 있겠습니까? 이 둘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이전 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사건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긴장되고 두렵고 무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 언제 긴장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죠. 아비 이삭을 속이려고요. 자신이 에서인 척 변장하고 아비 앞에 나갔잖아요. 그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야, 이거 들통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텐데. 한마디 거짓을 말할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 떨렸을 겁니다. 근데 잘 속였어요. 그 순간을 잘 모면했습니다. 나중에 들통나긴 했지만 아비 이삭은 야곱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비 이삭은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27장 41절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 볼까요? 창세기 27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앙심을 품어요. 죽이겠다 앙심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400명씩 나와요? 소리 소문 없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후회되네. 이럴 줄 알았으면 태권도 좀 배워볼 걸. 나도 미리 군사도 좀 미리 양성을 해올 걸. 별별 생각을 야곱이 다 했을 거예요. 그렇게나 완전함을 꾀하고 세밀한 야곱도 설마 형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아비에게 이삭에게서 느낀 긴장, 무서움, 이거는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죽게 생겼는데요. 아비 이삭에게는요, 혼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긴장감이 있었다면요, 에서에게는 죽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야곱이 취한 행동이 있는데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우리 성경책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이요. 시작. 크게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익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기도예요.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훈련이 딴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서 기도하게끔 이끄시는 게 기도 훈련입니다. 멋지게 상황에 맞게 논리적으로 감동적으로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 훈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래요. 그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입술을 주신 하나님이요, 이런 말 안 나와요. 물속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은 제가 항상 생각나는 표가 있는데요. 우리 오른쪽에 표같이 딱 박제되어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시편 27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표가 있죠? 오른쪽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거 그냥요 시 읽듯이 그냥 읽을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내가 죽겠는 거라,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라,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갈 진퇴 양난인 거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감정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지금요 야곱의 마음이 그래요. 야곱 마음.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는 신뢰의 마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된다는 하나님의 경외의 마음. 야곱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궁극의 극단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잘 안 한대요. 왜 그래요? 이 지경까지 와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내가 그렇지 않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림받아야 됩니다. 찔림받아야 돼요. 왜? 찔림이 있어야 회개도 하고 찔림이 있어야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경 중에 잠언이 있죠. 그 잠언의 뜻이 뭐예요? 제가 어릴 적에 지혜를 얻으려면 또 잘 살려면 잠언을 많이 읽어라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잠언은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잠언의 뜻이 뭐냐? 찌를 잠자요. 찌를 잠자. 찌르는 말씀이에요. 찌르는 말씀 바로 잠언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사라지고 무뎌지면 찔림 받지도 않아요. 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어떻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었는가?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두 원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하신 것이라 하고. 자, 그들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습니까? 마음에 찔려. 3,000명 사람들이 회개하였는데 먼저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개 전 단계가 뭐예요? 마음에 찔려야 마음에 찔려. 아니 마음에 찔려야 회개를 하죠. 마음에 찔려야 회개를 하죠. 제가 80년대 중반 후반에 붕해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때는 참으로 기독교의 본질적이고 가장 순수한 은혜를 많이 설파한 것 같아요. 오직 말씀의 증거가 뭐였냐? 은혜와 회개와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였습니다. 오직 예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또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부흥에 갈 때마다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어떤 부흥사는 강단에 막대기를 들고 나갔대요. 그리고 강단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 회개하지 않느냐? 어찌 그러고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생각하느냐?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교회에서 난리 날 거요. 바로 그 교회 떠날 거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마음이 부들부들해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서 눈물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또 참된 기쁨이 터졌어요. 그런데 지금 강단에서는요 회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회개하지 말래요. 왜? 아니 안 그래도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억압받는데 교회에서 또 억압을 받느냐 이거야.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억압입니까? 스트레스입니까? 아니요.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오고 회개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에요. 예, 주보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말씀하십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예요? 마음의 찔림이에요. 왜요? 마음의 찔림으로 인해서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전 단계가 마음의 찔림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둔감해지면 어떤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요, 설교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라 자기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서 첫날부터 펑펑 울었답니다. 갈 때마다 자기의 반토막난 마음이 위로받고 자유함을 얻는 과정이 계속 이어졌대요. 그래, 맞아, 잘 살아야지 용기도 났답니다. 이게 계속 몇 년을 이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자기의 영적 성장 성숙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때뿐이지 지속적인 기쁨과 감동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설교도 너무 좋은데 너무나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인 감동도 있는데 고민하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몇 년간 설교 속에서 예수 이야기, 회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교가 뭐예요? 설교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회개 이야기예요. 천국 이야기입니다. 지옥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고, 지옥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요 가장 많이 전도하셨다는 최권능 목사님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며 전도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발 지옥 얘기하지 말고 삶에서 어떻게 잘 살지 그런 얘기를 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제발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달콤한 말만 하다가 구원에 대한 또 회개에 대한 설교는 쏙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교회에서 더욱더 회개의 중요성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교회에서 더욱더 기도의 중요성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면 마음에 찔림받고 돌아서야 됩니다. 마음의 찔림은 축복입니다. 마음에 찔림받고 눈물 흘린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기도하지 않던 야곱이 마음의 두려움과 답답함과 긴장감 속에 기도를 하는데, 이거 딱 봐도 야곱의 기도 같아요. 어찌나 그렇게 세세하게 기도하든지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위에 자기의 계획을 세워요. 물론 이 기도를 자세히 뜯어보면은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순간보다 야곱의 전심을 하나님께 보이는 그런 순간이에요. 참, 이거 안 좋은 기도입니까? 안 좋은 기도입니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좋은 기도, 나쁜 기도가 없습니다.
다른 기도는 있어요. 예. 그 아이가 아빠에게 손 내미는 것과 다 커서 손 내미는 거는요, 벌써 주위의 시선이 달라요. 장성한 자는 손 내미는 게 아니고 손을 덜어드리는 게 마땅하죠.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자기의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오래오래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상의 한나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 한나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아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오래 몇 년간 깊이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게 아들을 주시오면 다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목적이었다면 다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린다고 서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 당시 어땠는데요? 그 당시에 자기의 소견대로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위험한 얘기 하나 할까요? 때로는요, 하나님도 공감받고 싶어 하시고 위로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옳게 전할 자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옳게 전할 자로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끊어져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끊어져서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끊어졌습니까? 왜 하나님 마음이 끊어졌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서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만들어 놓았다, 갈라 놓았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한나의 때가 그렇고 바로 또 지금 우리의 때가 그렇습니다. 이 세대에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 지경에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거예요. 에서 앞의 야곱,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주에 야곱의 약복 강가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내 앞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분인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선한 도구들이에요. 야곱이 언제 이렇게 긴장하고 무서워하고 답답해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그 결과로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나서 에서를 보니 에서가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창세기 33장 10절 우리 오늘 말씀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후에 그 기도 후에 에서를 보니 에서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또 월요일부터 지난주 목요일까지 그 장장 10일 동안 그 위에 목사님과 함께 교회 봉사를 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전문가들이 이래야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요, 더 깨달아지고 감동이 된 것은 그 위에 이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아끼시는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 사실 그 목사님이 일을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의 두려움과 또 과연 잘 하실 수 있을까 생각도 되었는데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첫날 거의 일을 끝마칠 때쯤이요. 전기 톱날이 돌아가고, 전기 톱날도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거든요. 근데 큰 게 웅 돌아가고 있는데 그 위에 나무를 집으려고 목사님이 손을 가져댔다가 손이 따다닥 톱날에 거의 잘리는 순간처럼 따닥 소리가 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리는 줄 알았어요. 조금만 비껴나갔어도요 손가락이 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네요. 위로 모시고 살펴보니까 살갗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끝마칩시다. 빨리 병원에 갑시다. 모시려고 그러는데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여기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야 그러시는 거죠. 아니라고 지금 살갗이 너덜너덜하다고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집되신지 몰라요. 안 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약국에 가서 뭐 붕대랑 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소독약이랑 해서 쭉 사와서 발라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내일도 하자는 거예요. 화요일도. 아니요 목사님,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끝마칩시다 그러는데 계속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 와서 좀 괜찮으면 하고요. 만약에 아프시면 바로 병원 갑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다고. 다음날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붕대 감고 있는데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일하는데 식사하려고 보니까 손이요 붕대가 뻘겋게 물들었어.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만합시다. 병원 갑시다 하는데 얼마나 계속 처음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돼. 그리고 이거는 병원 갈 정도 아니야 그러시는데요. 너무나 눈물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나갈째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살이 돋아나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까지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옆에 나무 밑에 쓰레기가 집에 쫙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화단 만들자고 그것도 깨끗이 또 청소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교회 옆에 벽면을 보면요 이전 같지가 않아요. 뭉클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이 목사님의 피가 서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서려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조그만 교회요? 아니요. 앞으로는요 그런 말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는 좋은 교회, 작은 교회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예수의 피가 서려 있는 곳이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큰 교회일지라도요 예수의 피가 서려 있지 않으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일지라도 예수의 피가 서려 있다면 그건 좋은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입니다. 정말 각 벽면에 정말 위에 목사님의 피가 서려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자신의 피를 담당하시고 사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서려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예수의 피의 흔적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 같이 불신자들이 나를 볼 때 또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